우리가 오순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삶을 지금 7주간을 지났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할 때 50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6월절을 지나면서 7주간 후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건이죠. 저는 이 시간에 잠깐 동안 말씀하면서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라면 누구나 와서 내게로 오면 마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참 놀랍게 말씀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께서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기를 39절에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한 것이죠.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에 그 배에서부터 이제 마셨지만은, 처음에 물을 마신 것처럼 마셨지만은 마신 후에 내 삶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일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서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명절 끝날에 말씀했습니다. 명절은 이 안식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맞이하는 안식일까지를 보통 명절로 봅니다. 이것도 8일간이죠. 마지막 그날을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그날을 보통 큰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달력으로 말하면 주일날로 시작해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나서 또 다음 주일까지 이 한 주간을 지난 다음 날, 그날이 바로 명절 끝날 그 큰 날입니다. 주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바로 명절 끝날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때 명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명절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장 처음에 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주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은 1년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렇게 말한 것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살았던 삶은 텐트 생활했죠. 초막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에요. 그 텐트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모이라고 말합니다. 모일 때는 이 초막절에는 당연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에 이 집에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집 있는 사람은 집 지붕에, 때로는 집 안에다가 나무를 꺾어서 나뭇가지까지 그 잎을 다 이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사실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 갖고 초막절은 이제 주께서 모든 것, 이 여정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초막절은 이제 주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다 주께 나왔을 때 그때 함께 조합이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는 것,
이게 초막절의 의미인 것이에요. 초막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갖는 영적인 삶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이때 통곡의 벽에서는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다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이 초막절 명절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스갈에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칠판에 이 말씀을 띄울 것입니다. 이 스갈에서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초막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온 땅에서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상하죠? 주께 올라오는 자에게 비를 내리겠다. 18절 말씀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초막절 되면은 온 땅 끝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다 몰려올 거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몰려왔을 때 거기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 비는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의 역사와 초막절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르게 말하면은 놀랍지요. 이 말씀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나 민족들이 다 주께로 몰려오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나와 있는 다시 초막절 그림 본다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에 모여서 드리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은 역사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 우리가 그 찬송 가운데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주를 알고 경배한다,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날이 오면 이 땅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이와 같은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과 성령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7주 가운데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말씀할 때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했습니다. 우리 윤대원 목사님 할 때도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지면서 시작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 이제 부활하신 주께서 재림 성취하기 전에 그 사이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무슨 말씀 전했을까 할 때 한마디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바로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했는데 바로 이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려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인데 이 증인의 삶으로 이들이 주께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선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선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증인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죽게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라 이금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모든 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나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봤던 요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주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먼저 강이 보였죠. 그리고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을 보였습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놀랍죠? 이 물이 바다로 가는데 이 물 때문에 바다가 되살아나겠다. 바다는 언제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 생수의 강이 이제 바다로 가면, 세상으로 가면 거기에 세상이 되살아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9절 말씀이 참 놀랍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물은 생수의 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닿기만 하면 거기는 되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다 죽어가다가 다 약해 있다가 다 힘 빠져 있다가 이 물 때문에 전부 다 소성한다. 이것을 우리가 부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겠다. 이 고기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물이 흘러가니까 구원받기 시작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들이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장면들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장면 옆에 진벌, 갯벌, 소금땅 되는 것 우리가 알죠. 서해안 가면은 진벌, 갯벌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선의 역사가 있는 곳과 선의 역사를 제한하는 곳과의 큰 차이점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은 이처럼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살기 시작하고 나무가 많은 걸 말하고 있고 물고기가 있고 역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삶,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소금 땅처럼 지범과 갯벌처럼 거기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많은 나무는 열매가 늘 꽉 차 있다.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잘 말한 것이죠. 맨 끝에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리라. 또 이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이 그 그림 중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들의 장면을 우리는 아마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라도 다 그릴 거예요. 이 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물이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더니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은 다 살아나게 하겠고 또 이 물 가운데에는 많은 나무가 이제 자라나고 그 나무들은 열매를 많게 될 것이며 물 속에는 물고기가 뛰어놀기 시작하고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리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바다에 가기 시작하니까 바닷물도 살아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말한 것입니까? 이것은 증인의 삶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이죠. 선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 되겠다. 증인은 뭘 말합니까? 증인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증인은 뭔가는 경험됐을 때 말한 것이에요. 내가 목격했을 때, 직접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경험했어요. 저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 사도행 1장 말씀에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하신 사건, 이건 우리 신앙생활을 전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축복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더 이상 매여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한 자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살거나 자기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십자가로 해결되고 이제 자유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활기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 땅까지 전파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는 끝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슬픈 자는 기쁨이 될 것이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전하는데 전하려면은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생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나처럼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좌절에 빠지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그리고 똑같이 그냥 축 처져 있는 삶을 살고, 그렇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보겠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 믿는 국회의원인데, 분명히 예수 믿는 장관인데, 예수 믿는 대통령인데, 예수 믿는 사장인데, 예수 믿는 선생인데, 예수를 믿는 학생인데, 예수를 믿는 직장인인데, 모든 말하는 것, 모든 선택하는 것, 모든 결정하는 것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다면은 그건 증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내 삶에서부터 이미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부터
역동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이 권능이 뭘 말합니까? 이 권능 말할 때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이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바람 빠진 축구공. 바람 빠진 축구공의 특징은 손으로 쑥 누르면은 쑥쑥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바람이 없으니까 쑥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절망, 낙심, 염려, 불안, 두려움, 또는 분노하는 것,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른다. 사람이 누르죠. 어떤 사건이 나를 누르죠. 어떤 환경 안에서 나를 누르죠. 그러면은 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하면서 얼굴이 늘 우울해 있고 얼굴이 늘 피곤해 있고 그 환경적으로 나를 늘 짓누르니까 그 안에서 늘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권능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권능은 다릅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뭐겠습니까?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입니다. 이 안에 바람이 꽉 차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말할 때 역동적이다, 다이나믹하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공이 바람이 빠지면 뚝 던지면 푹 소리 나고 끝나잖아요. 내 바람이 꽉 차 있는 공을 우리가 던지면 텅 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권능인 것이에요. 선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보았던 에스겔서의 말씀의 장면, 똑같은 장면인 것이에요. 이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죠. 이 다이내믹한 삶인 것입니다.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빛이 있는 삶이고 힘 있는 삶이고 똑같이 주변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주변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한 것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안 받게 여전히 내가 충만한 것이에요. 바람이 꽉 차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은 여전히 나를 압박할지 모르지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갖고 소망이 넘치는 것, 얼굴 웃음이 있고 그리고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는 얼굴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바람이 꽉 찬 공 같은 삶이 바로 빛의 삶이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늘 그 안에서 다이나믹한 삶, 활기 넘치는 삶을 살고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포용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무실 전체가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무실 소금에 대해서 그 사무실이 썩지 않은 부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며 그 사람으로 전체를 활기 있게 바꿔버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도우슨 트로트맨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 그 도우슨 트로트맨의 부인 그 미세스 트로트맨이 그 간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들 이 간사 사무실에 이 미세스 트로트맨이 딱 들어온 순간에 갑자기 빛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 윌리엄 부스의 부인 미세스 부스가 똑같이 말해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말하기를 미세스 부스가 이 사무실에 들어온 순간에 온 사무실 전체는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타치만 하면은 대사로날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나를 붙드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내가 가면 저희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제 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럴 때라도 사랑하며 그럴 때라도 용서하며 그럴 때라도 포용하며 그럴 때라도 기뻐하며 그럴 때도 감사가 충만하며 그럴 때라도 이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삶을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이게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삶은 늘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예수 믿으라 말한다면 그거는 거꾸로 증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지 말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내 삶 자체가 이렇게 이 그림 같은 에스겔서 말씀 같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 흘러가지고 이런 역사라는 삶을 내가 산다면 이게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있는 그곳마다 사무실이면 사무실, 학교 교실이면 학교 교실, 집이면 집, 거리면 거리, 이 사람을 만나는 한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그 지역마다의 모든 곳마다 거기는 대살아난 역사가 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할 때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스갈에서 또 4장 6절 말씀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오직 나의 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사람이 마음에 소원도 있고 마음에 갖고는 열망도 있지만 간절한 마음이 원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시고 나면은 결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두 가지죠. 목마른 자, 믿는 자. 목마른 자는 뭐겠습니까? 주님, 내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 자체가 역동적인 활기가 넘치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동적인 삶은 손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란 말은 그런 면에서 말한 것이고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한 것은 단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 주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자마다 이것을 부어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증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불처럼도 역사하시고 뜨겁기도 하는 것이 막 강한 힘이 막 몰아오는 것이죠. 또는 이 바람처럼 있는 것이 뜨겁지는 않지만 부드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힘이 막 몰아오는 것이 또 때로는 비둘같이 어떤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지만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내 안에 기쁨으로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역사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것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역동적인 삶은 누가 다 충만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가?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자체가 역동적인 삶을 삶으로 내 삶 자체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 내 삶을 사람 나를 볼 때마다 빛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내 삶 자체가 오래 썩지 않게 신선케 하게 하는 소금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 땅의 교회가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로 지금 이 나라 전체 가운데 빛이 비칠 때가 와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 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으로 된 줄 알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주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셨어요. 그건 바로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편 67편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지상 대명령이죠. 이 시편 6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놀랍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저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치 은행 가서 내가 맡긴 돈을 정정당당하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부어줘야 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주실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서 저를 하여금 그 빛으로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받음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넘치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파김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삶을 주여 나에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나를 통하여 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보면서 내 얼굴 표정 보면서 내 모든 결정과 행동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주 기복신앙을 제일 싫어하죠. 번영신학도 싫어하죠. 어떤 번영과 기복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삶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밝고 빛나고 힘있고 소망이 넘치고 진실하고 의로우며 사랑에 충만한 삶이구나, 죄악을 미워하며 죄를 떠나며 거룩함을 사모하며 미움을 싫어하고 사랑을 차지하는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간절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 들면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저를 증인의 삶으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저의 삶이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저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를 만나게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인 것이에요. 기도하고 받을 줄로 믿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뉴비전교회 온 성도는 어디 가든지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마다 그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직장 어디든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빛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임하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셔서 저 자신이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빛처럼 살게 하시고 소금처럼 살게 하시고 제가 발로 닿는 곳마다 제가 만난 사람마다 그들이 살아나게 저를 증인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주 앞에 손의 은혜를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들이 목마른 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구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빛처럼 살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신선하게 하며 이 땅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며 소망이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하기 시작하며 두려움은 떠나가며 가면서 담담하기 시작하는 이 온 삶이 주여
주여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서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넘치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여 우리가 목마릅니다. 간절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살기를 원하며 소금처럼 이 세상을 사회를 신선케 하며 건강하게 하며 소망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도시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구하는 자에게 부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며 자유로우며 사랑이 충만하고 어딜 가든지 예수의 영광과 빛이 보이도록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